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네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10월달 4주 동안에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혜, 오늘은 이제 지혜, 다음 주에는 이제 겸손, 그렇게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셋째 주는 복, 넷째 주는 그 독이 된 축복이죠. 그걸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좀 잘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도 보면 솔로몬 학습지가 있어요. 솔로몬 그 공부방도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니까 지혜를 이제 원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논란을 던질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언제 받았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건 맞을까요? 벌써 이제 당황스러움이 보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건 맞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받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지혜를 받은 건 언제 할 수 있어요? 예? 솔로몬이 재판을 할 수 있게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재판을 잘하면 이제 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온 지혜, 재판의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재판하는 거 뭐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원고와는 다르게 질문 대답하시는 걸 제가 설명하니까 그런데요. 아기를 낳은 두 엄마가 있는데요. 한 엄마가 그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엄마의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죠.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반으로 나눠서 나눠주라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저 엄마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판단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니까 그 아기는 그 엄마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재판 사건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왜 달라고 했냐면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재판한 걸 많이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얘기가 이상하다면 반응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지혜를.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딱 한 건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딱 한 건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지혜로 재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귀한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네. 잘못 읽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1,000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솔로몬에게 뭐라고 물으셔요? 구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뭘 구해도 주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뭘 물어봐야 돼요? 예? 계산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예? 몇 개 구해도 되는지를 물어봐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동화에서는 소원을 몇 가지 들어주세요? 3가지. 예.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는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지혜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9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에게는 그 어떤 소원보다 하나님과 다윗과 했던 약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솔로몬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주실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껏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뭐예요? 그거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우리 그 선대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구하죠.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네, 출입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더 정확한 이유는 주의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어떤 지혜입니까? 아까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재판의 능력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신 것 같아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더불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받았겠죠? 사실 지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죄를 사하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이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더 쉬워요? 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죄 사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건 지금 고쳐진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다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당장 눈앞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더 어려운 일을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쉬운 일은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껏 솔로몬이 지혜로 재판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가 받은 재물, 부, 영광, 강건한 나라,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요, 나무꾼이 나무를 패다가 그만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예?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그때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고 대답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물어봐요? 예, 쇠도끼,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나무꾼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게 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줘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 강조하는 건 정직인데요. 정직은 관심도 없어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쇠도끼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지혜로 무엇을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지혜를 말해야만 우리는 부와 영광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는 건 무엇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과 재물을 주신 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쁘게 여기시사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는 건 제가 지혜로워 보입니까? 예? 갑자기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죠? 제가 지혜로워 보입니까? 예?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지혜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지혜롭다는 건 사실 잘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지혜로운 무언가를 했거나 아니면 그 지혜와 함께 받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과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셨다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지혜도 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제가 지금껏 초반에 했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질문하는 게 뭐예요? 그 지혜로 무엇을 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혜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건 재판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끄집어낸다면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로운 대화를 해요.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요. 그리고 시바 여왕이 뭐라고 해요? 지금껏 소문난 그 지혜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고 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재판 하나, 시바 여왕 하나. 그러면 그 지혜는 다 어디 갖다 쓴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모습들이. 자, 역대하는요 재판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역대하를 지금껏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요, 역대하에는 재판 얘기가 없어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후에 왕들은 쪼개져서 나옵니다. 다 언급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왕만 언급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뭐냐?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지혜를 받은 시점이, 이 시점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혜를 받은 시점이 최소한 언제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받은 그 시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혜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오겠죠. 자, 솔로몬 1장, 역대하 1장에 뭐가 나오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냥 예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혼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 그곳에 그 하나님이 임했던 그 장소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역대하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혜 받은 그 시점 이후로 뭐 하냐? 성전 지어요. 성전 짓고 뭐 해요? 낙성식이라고 성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성전 낙성식 때 무엇을 해요? 솔로몬이 기도해요. 기도. 우리가 지은 이 성전, 내가 지은 이 성전이 감히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서 아파서 힘들어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두로 왕에게 목재와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들을 조사해서 그들을 노역자로 세웁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 받고 뭐 한 거예요? 성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뭐 달라고 했어요? 지혜 달라고 했어요. 무슨 지혜? 재판을 잘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지혜를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혜 받았죠. 지혜 받고 뭐 했다고요? 성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지혜를 주셨어요? 성전을 짓는 지혜를 주셨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재판하는 지혜와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지혜가 다를까요? 만약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재판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오로지 그 지혜만 주셨어요. 그러면 역대기 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하는 얘기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재판하는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역대기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솔로몬이 지혜 받은 건 동의하시죠? 그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했으니까 나라가 강성했겠죠.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지혜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왜 필요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받은 지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왕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했어요. 자, 보세요. 모습이 딱 이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온 회중이 여기 있고요. 솔로몬이 여기서 예배를 주관해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솔로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로몬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1인자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을 두고 예배하는 순간 왕이 지금 1인자가 됩니까? 2인자가 됩니까? 2인자죠.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자신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행했던 일입니다. 왕이라면 권한을 더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꾸 무엇을 보여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보여줘요. 예배도 그렇죠. 그럼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쳐 부수어 달라고. 아프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맞서서 싸울 때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아까 재판 딱 한 건 있다 그랬죠. 아기가 그 한 아기를 놓고 두 엄마가 싸웁니다. 진짜 엄마가 반으로 가르려니까 뭐라고 해요? 예?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예? 저 가짜 엄마한테 주세요. 죽이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이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인데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반으로 나눠서 주니까 이 아이가 죽을 게 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예? 가짜 엄마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가짜 엄마는요, 자기 아기를 죽인 엄마예요. 그런데 감히 그 아이한테, 그 엄마한테 아기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제 아기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 아기 내 아기라고. 진짜라고. 죽이지도 마시고 저 엄마한테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상식은 뭐예요? 자기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는 엄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흘러간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 엄마의 마음도, 가짜 엄마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힘을 실어주신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지식으로 재판을 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재판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진짜 지혜일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대신해 달라는 것, 이게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진짜 지혜를 알았던 거죠. 성전을 짓고 예배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라 가족들을 만나고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까? 모여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가족이 늘어난 거, 부유해진 거, 건강해진 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진짜 지혜는, 진짜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에 관심 끄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전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지혜를 꼭 여러분들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 갖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와 재물과 영광, 흔히 말하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